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로마서 8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그래서 익숙한 우리 C.S. 루이스가 쓴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폐지.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들에게서 덕과 모험적 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문구 자체가 너무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 가슴 없는 사람들, 이 가슴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저에게 좀 깊이 좀 각인이 되었습니다. 가슴 없는 사람들, 가슴 없는 사람들이 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가치가 그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나치게 지성이 강조되거나 또 지나치게 어떤 행동이 강조되어지는, 또 욕구가 강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슴 없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가치가 담긴 가슴,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하는 가슴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폐지된 상태, 즉 가슴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가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가슴 없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가슴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 없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기쁨,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의무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긴 알죠. 근데 그것이 가슴에 담기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구원 많이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도 얘기하면서.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 강압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갈 수 있죠,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자유하세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자유보다는 구원받았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것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성경은 읽어라, 기도도 해라,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감사해라,
돈에 욕심 부리지 마라. 막 너무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할 때 이게 저한테 좀 목사답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거 우리의 구원을 좀 담보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구원을 담보로 우리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막 아내한테 그런 얘기 막 하니까 아내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 가이드를 받는 거지 막 이렇게 새벽 1시 30분까지 제 아내를 괴롭혔던 일이 있는데 이번 주는 전도사님도 괴롭힘 당하고 아내도 괴롭힘 당하고 엘더들도 좀 괴롭힘 당했죠. 그게 뭐냐 막 이렇게 제가 물어봐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구원을 담보로 구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너무 우리를 옥죄는 요소들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은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저 구원받을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냥 그 소망으로 버티는 것, 소망을 주고 막 나를 옥죄고 막 나한테 짐 지우는 거는 많아지는 것. 물론 이것도 저는 뭐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곳에 들어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하기에 저한테 그게 소망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차피 망했어,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야 천국 갈 거잖아 하면서 이 땅을 버티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자기 위로해주는 정도라고 느껴지는 거죠. 야 천국 갈 거잖아, 여기서 고생하는 거 당연하지 막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막 저는 막 이런 말이 막 올라오거든요. 어디 가서 또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묵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중에 아이유가 부르는 그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이 얼굴도 예쁜 자매가 노래도 잘하니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든지. 근데 그 알고리즘이 어디로 연결됐냐면은 그 정승환이라는 형제가 그 노래를 또 불렀더라고. 야 근데 이 노래 알아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도망가자. 그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잘 알아주지 않나요? 아니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어떤 자유와 위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도망, 도피, 이런 시간이 때로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면 도망가는 느낌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소망이 도망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노래 한 편 듣는 게 낫죠. 여행 가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면은 그렇게 미래의 어떤 소망이면서 동시에 현세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그냥 미래의 어떤 소망을 주고 그냥 여기는 안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도피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먼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제가 딱 4단어로 정리시켜 드리면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정리해 줬잖아요,
타락. 세 번째 구속. 마지막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러니까 22절에서는 피조물이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한다? 탄식한다. 그러니까 22절 23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은 피조물도 우리도 다 고통을 겪으며 탄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당하며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20절에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처럼 등장할 때도 있긴 합니다. 오늘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범죄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게 될 거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지점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해 가는 것. 아까 네 가지 중에서 맨 앞과 맨 뒤에 창조와 완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그 완성을 누구와 함께 하려고 했는가? 사람과 함께, 또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완성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끼어든 거예요. 타락, 아까 말했던 범죄.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결과로 뭐예요?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타락이라는 문제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이게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창조한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완성으로.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이 범죄라는 문제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우상향 그래프를 맛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뭐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가 내뱉는 탄식은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탄식을 내뱉으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고. 또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 아까 네 가지 단어 중에서는 조금 넓은 의미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에 이어서 구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중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1번, 2번, 3번, 4번. 자신 없는데 막 1번, 2번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린 3번에 있고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지점에 있는 거죠. 이 구속을 저는 조금 쉬운 단어로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 구원, 구속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저는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창조에서 완성으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타락이 끼어 들어와서 그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회복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원이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마치 아까 미래의 소망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막 탄식하며 버티다가 막 이 세상은 그지 같아 막 이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완성된 천국으로 뛰어넘는 어떤 도피,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었고 예수님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힘들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때가 됐다.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피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 때 주셨던 그 뜻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갈 청지기라는 책임을 회복한 거예요. 청지기의 회복, 청지기의 직의 회복, 청지기의 책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책임을 회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점이 아까 네 가지,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세상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소생시켜서 새 세상을 여실지, 이 관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에서 왔는지가 뭐예요? 창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뭐예요? 타락.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기 시작했는지, 이게 구속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셔서 어떻게 새 세상을 여실지, 이게 뭐예요? 완성.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레슬리 뉴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통해서 볼 책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막 무슨 디테일한 매뉴얼이다. 이번 달에 퇴직할지 이직할지 버틸지,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괘지. 혹시 점괘를 원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충 찍어줄게요. 네. 못 찍으면은 결국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아주 무책임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냥 자기 책임을 잠시 도피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시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요즘 이렇게 다 괴로운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날 괴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뭐 성장의 도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이것 또한 어떤 우리를 얽어매는 저는 하나의 사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만 오면 자기가 이걸 통해 성장할 거래. 정작 그 시험을 감당하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막 나 죽을 것 같다고만 하고, 하나님도 답답해. 그러면은 가서 네 뭐 하라고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매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요, 아까 그 관점으로 보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락의 결과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기심의 발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직시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를 직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원래 이 이기심이 원래는 어떻게 발동되었어야 되지? 그 창조의 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이라고 하는 원리로 발동되었어야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동될 수밖에 없구나, 이기심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속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심에 대응하는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에서 완성을 향해 가는 청지기의 책임, 회복을 명받은, 회복의 사역에 동참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때로는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참으라고 하는 버티기 훈련이야.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의 어떤 희생을, 나의 어떤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거야. 반대로 상대방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왜?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또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막 정의감이 불타야 돼, 막 이기심 발동되는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막 부처가 되라, 사리가 나와야 돼, 막 이런 거 아니라고요. 청지기의 책임을 다시 주셔서 회복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그 회복의 사역에 동참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꾸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그 착한 신앙인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도피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냥 버티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어떤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를 얽매는 도구가 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담보로 우리를 막 통제하는 하나님의 그 쪼잔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안 읽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막 성경 읽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수동적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여기저기 눈치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청지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의 직을 감당할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천국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막연히 참고 버티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착취와 이런 원리들이 원래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기에 가득히 들어있는 그 원리들이 뭐예요? 원래 이 땅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 참고 버티다가 막 천국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믿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흥분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빨리 할게요. 다윗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왕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것이 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막 이렇게 버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얘기 보면 내가 왕 될 거니까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이 내가 왕 되기 위한 어떤 재료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그냥 눈앞에 그 적들이 나 괴롭혀서 하나님 힘들어요, 빨리 살려줘요, 이런 얘기 많아요. 다윗은 왕이 되든 안 되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집중한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차원,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차원, 무슨 왕이 되는 차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방식이 무엇인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영원히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심어주는 게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도망가자 이 노래 이야기 했었잖아요. 또 찬양이라고 할 뻔했네. 뭐죠? 그 가요 그 밑에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약간 먹먹하면서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어떤 책임감, 무게 같은 거 느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엄마가 내 곁을 떠난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다. 다시 입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도 느껴지는 엄마의 빈자리. 암 4기 판정 받으시고 10년을 나 때문에 버티시다 내가 20살이 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디 위에서는 아프지 말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 엄마가 더 많이 보고 싶다. 엄마, 나 넘어지지 않고 내 꿈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갈게. 위에서 나 열심히 응원해주고 지켜봐줘. 따뜻하게 엄마가 안아줬던 그 품 다시 느껴보고 싶다. 내 꿈에 나와서 한 번만 다시 따뜻하게 안아줘.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무게가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도망가자 이 노래 평소에 제 스타일 아니까 저한테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네, 도망가자, 내가 이 노래가 좋았어,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이 노래가 좋았어, 붙어보자 이런 거 어울릴 거 같잖아. 한판 하자 이런 거. 근데 이 노래가 저한테 붙어보자, 한판 하자만큼이나 묵직하게 다가왔던 거는 이 노래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클라이맥스 부분보다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그 댓글에 넘어지지 않고 꿈을 위해서 당당히 걸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꿈에라도 엄마 품에 한 번만 도망가 보고 싶은 거예요. 뭐 하려고? 오늘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은 버텨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그것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려고. 로마서 8장에 피조물과 우리의 탄식은 26절로 넘어가서 성령의 탄식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으로 완성이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담보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고통을 창조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는 도피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인내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넘어지지 말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가라. 너희는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역에 동참되어진 청지기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망가졌구나.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청지기라는 책임을 가슴에 담고, 가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가슴에 담고 소망 가득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가슴에 그 예수님의 심장을 심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많이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그리고 우리의 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팀장인 미애하고 막 어떤 우리가 고백을 좀 하면 좋을까 했는데 미애가 이 곡을 좀 불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랑은 좀 안 어울리지 않냐? 너무 서정적인데 그런데 너무 어울린다는 거야. 나랑 말고 오늘 이 말씀과. 근데 제가 이 곡을 너무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었던 것은 후렴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써가게 하시려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도망가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좀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그 오랜 기다림